샬롬,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선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와 사실상 내용이 같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바울 사도가 어제 본문에서 말했던 내용을 다른 예를 들어서 보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는 후견인과 청지기의 보호와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나이가 들고 스스로 판단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아들이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모두 율법 아래에 있어야 했습니다. 곧 율법이 가르치고 통제하는 대로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아들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할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마치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구비한 아들과 같기 때문에 다시는 후견인이나 청지기의 보호 아래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가 되었으니 다시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율법은 무조건 무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운전을 배우려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처음부터 시동을 켜고 앞으로 가지는 않겠지요. 아마 운전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먼저 자동차의 여러 부분들과 그 기능들에 대해서 알려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 리얼 뷰 미러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다고 해봅시다. 편의상 사이드 미러라고 하고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이 사이드 미러가 자동차 좌우에 있는데 이것을 보면 자동차가 차선이나 길에서 벗어났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잘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마 처음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차에 타면 이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차가 길이나 혹은 차선 안에 잘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자, 자동차는 길을 벗어나서 달리면 안 됩니다. 정해진 차선 안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운전을 하면서 이 사이드 미러만 쳐다보면서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앞차와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운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달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무엇인가 미심쩍을 때 혹은 좌우로 차선을 변경할 때 확실하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해야 차가 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이드 미러를 보면서 운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기만 하면 사이드 미러가 하는 역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드 미러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을 위한 특별한 보조 장치가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비유적이지만 이 사이드 미러는 율법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온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율법의 멍에를 맬 필요는 없지만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기준, 더 높은 예수님의 사랑의 법이 율법의 모든 기능과 요구를 다 커버하고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한 것이죠.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쳤느냐 혹은 아니냐, 이것을 두고 선하고 혹은 의롭고 이런 것들을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사랑의 법으로 판단받는다는 뜻입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나누어 주느냐 혼자 다 먹느냐로 판단받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조항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자유를 주지만 그 율법이 목적하던 것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과 태도를 새롭게 요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더 높은 기준이 주어졌고 더 근본적인 기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맥락인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유업을 상속할 수 있는 성숙한 아들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아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시 그 어린 시절로,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시절로 되돌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주일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고 초등학문 같은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헛된 것을 섬기는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을 유업으로 얻게 하는 일이지요. 내 힘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만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다시 율법의 노예로 돌아가는 것이 되고 맙니다. 마치 출애굽의 은혜를 외면하고 광야의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불평하고 항의한 이스라엘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이미 맛보아 아는 우리가 만일 은혜로 사는 삶의 길, 그 길을 잊고 사랑의 법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다시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신 뜻이 아니라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사랑의 법에 순종해야 할 삶을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로 주신 이날,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과 아들이 다르듯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가 다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정하고 금하고 있는 규칙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의 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표대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윤혜정 집사님의 부모님들을 더욱 회복케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삶의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와 관계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글스필드 가족들 그 기도의 자리마다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에 있을 미션 앤 비전 2021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호흡처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록교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시고 개학하여 학업을 다시 시작한 우리 자녀들과 미래를 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모든 발걸음에 또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에 오늘도 주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 드리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